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반드시 인간이어야 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말과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잉태된 건 사실이죠. 근데 왜 반드시 성령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인인 것은 사실 여자에게서 나니까. 근데 왜 동정녀여야 했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왜 성령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거예요. 인간이 태어나는 일반적인 생육의 방법대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서 태어나기는 했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분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지만 동시에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는데 그 신성의 전달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좀 있으면 제가 다루겠지만 그분은 왜 하나님이셔야 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했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한 죄악을 갚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그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면 안 돼요.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이 갚아야지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갚는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이어야 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어야 했느냐? 인간만으로서는 모든 인류,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은 공의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반드시 내리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모든 불의와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복시켜서 완벽한 정의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시다가 야, 저 나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잘 죽네 하면서 여러분 속상해하실 필요가 사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정의를 피실 테니까 그만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진노를 부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 불도 센 불 앞에 가면요 고통도 느끼기 전에 사람이 그냥 확 타버릴 수도 있고요. 이게 조금 잔인한데 하여튼 그럴 수도 있고 사형 방법도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잔인한 것들을 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가 충분히 가해져야 되는데 그냥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인간이었다면 하나님이 진노하려고 폼을 잡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휙 하고 놀래가지고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진노가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셔서 그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될 진노에 단 한 점도 빠짐없이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신성이 그것을 인성을 떠받침으로 그것을 다 견뎌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왜 인간이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마리아를 죄의 오염에서 보존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죄가 없는 분이 되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누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죄가 있는 그 순간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돼요. 잉태될 때부터. 그래서 성령께서 마리아를 죄의 오염에서 보존하셨다. 인간의 원죄에서 그래서 자유가 된다. 이게 여기 원죄라는 건 이거예요. 아담이 지었던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도 원죄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동시에 부패성이라는 게 부패성. 인간의 오염된 본성.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천진난만한 아이가 태어나도 순수한 아이는 없습니다. 세상에. 왜? 가만히 놔두면 다 자기 성격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못된 것 딱 갖다 놓으면 그것부터 하게 돼 있다고 해요. 모든 아이들은 다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부패성이라 그래요. 인간에게 있는 부패성이 전달된 그게 원죄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에서 보호가 되셔야 돼.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죄가 있으시면요, 그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뭘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잉태하신 거예요. 자, 그럼 왜 동정녀인가? 일단 동정녀는 둘째치고 여자인가? 사람은 누구에게서 태어납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요, 여자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이 아니고 이게 뭐 이상한 상태. 그분의 인성을 취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취했다면 마리아를 통해서 그분의 인성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인에게서 태어나셔야 됐는데, 그럼 왜 동정녀인가라는 것이죠. 왜 마리아가 동정녀여야 돼? 사실은 이것은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게 이제 원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에 대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아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다음 넘겨줄게요. 로마 카톨릭은요, 이걸 굉장히 마리아가 무죄한 상태에서 잉태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뭘 믿냐면 마리아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낳고 난 후에도 죄가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난 마리아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어떻게 막았는지 우리 몰라요. 신비해요. 성령께서 막으셔서 무죄로 태어나신 것이지 마리아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가톨릭에서 강조하는 것은 처녀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정녀였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성이 보존되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자꾸 마리아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교리가 뭐냐면 마리아 평생 동정설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처녀, 그 순결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만큼 무죄하고 인간에 오염되지 않은 존재로 하기 위해서는 처녀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낳기 전뿐만 아니라 낳고 나서도 마리아를 강조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와가 잘못했는데 그 하와를 대체하는 사람이 마리아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하와와 달리 죄를 범하지 않은 이 마리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마리아를 그렇게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위대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 인간이 태어나는 생육법으로 태어났더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분도 원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의 자손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모든 자손은 아담의 이 죄책을 가지게 돼 있어요. 오염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면서 아담은 첫 번째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은요, 두 번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분은 또 다른 첫 번째 아담과 대적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 되시는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누구신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앞에서 봤죠? 그의 외아들. 여러분, 이 교리는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선배들이요, 목숨 걸고 지킨 교리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3장 부르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3장 그 노래 성부 성자 성령께 이 노래가요, 물론 멜로디는 아니지만 가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두 개로 나눠져가지고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그 정통 교리를 가진 쪽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예수님은 탁월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을 대적했던 찬송이기 때문에 제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시다라는 사실도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그래야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고난당한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졌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분이 되는, 사랑은 많은 분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죄를 막 인간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에이 그래야 그냥 나 없었던 걸로 해. 그러면은 사랑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뭐가 없다고요? 공의가 없다고요. 공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닌 분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물론 뭐 나한테 좋은 것만 준다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잖아요. 그분은 완전한 사랑인과 동시에 완전한 공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 못 해줘요. 그건 하나님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있다 그랬어요. 자기 속성을 부인하는 거 하나님 못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못 해.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 제가 그 다음으로 넘겨볼게요. 예, 요걸 보셔야겠네. 그럼 어떤 방법?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막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셔야 되는가? 첫 번째, 인간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대표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모든 죄책과 책임이 물려져서 모든 인간이 타락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만족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용서해줘 버리면 만족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훼손된 공의는 인간이 만족시켜줘야 돼요. 인간 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이 없다고요. 우리는 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개입하는 거예요. 구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시기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제2의 아담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이 대표로, 인간의 대표로 죄를 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인간의 대표로 해서 그 모든 것을 당하심으로 인간이 저지른 것을 인간이 해결하고 인간이 대표로 저지른 것을 인간이 대표로 해결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공의롭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배제되지 않고,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입맞추는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발현되면서 동시에 그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끔찍한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같이 그 자리에서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여러분 목걸이 하고 다닐 때 사람들이 그냥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막 그러고, 오로지 사랑의 하나님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니까요. 인간의 죄를 사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분의 성육신은 뭐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뭐 이게 신인지 인간인지 알 수 없는, 먹는 것도 사람하고 비슷하고 그냥 성질 내는 것도 비슷한, 능력만 좀 좋은 그런 신들 아닙니다. 또 동화에 나오는 신의 강림, 뭐 전설 같은 데 나오는 막 신이 하늘에서 막 옥황상제가 보고 있다가 내려가가지고 쟤네들하고 좀 놀아야겠다, 뭐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가지고 퐁 하면 사라지고 막 그런 신 아닙니다. 눈에 그렇게 보이는, 인간처럼 보이는 그런 신 아닙니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에게 3명, 천사 2명과 한 분 여호와가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그걸 성자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셨어요. 구약에 그런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달라요.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이분은요, 진짜 육신이, 진짜 인성을 입은 게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은. 왜? 인간에게서 태어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던 마리아에게서 나신 이유는 그분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인성을 입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 나오는 신도 아니요, 동화에 나오는 그냥 인간들하고 잠깐 살펴보러 내려온 그런 것도 아니요,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인 마리아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서 태어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한한 지혜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저지른 범죄를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은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 어떻게 푸냐? 이런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어려운 거 있잖아요. 야, 이거 도저히 풀 수 없어. 포기해버리죠. 이건 정말 어려워. 인간으로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가 개입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은요, 놀랍고 무한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진리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성육신이 이루어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간이 되셔야 했던 것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제가 앞에서 다 했던 말이긴 한데 뭐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완전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죄만 없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야 우리를 대표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기가 막힙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요, 행위 언약을 깨므로 타락하잖아요. 인간을 회복시키실 때 은혜 언약을 통해서 회복시키시죠. 인간이 타락할 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면서 타락하잖아요. 인간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할 때 대표를 통해서 타락하잖아요. 인간을 구원할 때 대표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아담이 타락했는데 내가 왜 타락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네가 구원받잖아.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방식을 통해서 몇천 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이 이 방식대로 하셔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예요. 능력이 좋다고 단지 능력이 많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 많은 사람 중에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어야 했다. 동시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야 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인성을 마리아에게서 취하시고 신성을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취하심으로 그분은 완전한 사람임과 동시에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원죄는 물려받아 차단돼요. 왜냐하면 아담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제2 아담이라 그랬지.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죠. 그분은 두 머리예요. 인류사에 두 머리가 있어요. 첫 번째 머리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둘의 자손이에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머리인 아담의 자손으로 다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의 머리가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 제2 아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 나중에 그분이 올라가는 복되신 그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인도돼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떻게 됩니까? 좀 중얼중얼하지 마시고 좀 자신 있게 한번 말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너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좀 크게 장로님 한번 해보세요. 저 갑자기 진짜 생각이 안 나. 잠깐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진짜 주기도문도 생각 안 날 때 있어요. 가끔씩은. 여러분 혹시 못 외우는 사람 보면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도 못 외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게 있는데 우리 아은이가 떠드니까 다음에 우리 혹시 이제 세댁들이 와가지고 애기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뭐라고 못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못 외웠다고 다른 분들도 여러분 다 이해해주고 품어주시는 우리 은가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